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그냥 브랜드 형제님 편안하게 그냥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예배 시간에 아이들 소리 나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여기 좀 다니게 놔두세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함께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 보겠습니다. 자, 집어 보시면서 자,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한 번 더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번 주도 암송 구절 붙잡고 또 한 절씩 암송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한 여성이 교회를 가려고 이제 우버를 탔는데 가는 길에 이 기사분의 어깨를 툭 건드렸더니 기사가 비명을 지르면서 차를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여성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사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우버 운전하는 날이 첫날인데 23년 동안 장내차만 운전했거든요. 장내차만 운전해서 뒤에서 누가 탁 건드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25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을 태운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뒤에서 누가 치니까 기겁을 했겠지요. 여러분 어떤 것에 익숙해져 계십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승리와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 그러한 것이 내 삶에 익숙해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익숙해져 계십니까? 회복과 은혜에 익숙해져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은 이제 죽음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대가 끝났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영접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더 이상 과거의 죽음과 같은 절망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희망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겨울이 깊어도 다가오는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는 걸 잘 느끼지 못했는데, 저는 꽃을 그렇게 잘 이렇게 유심히 보지를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 꽃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나이가 조금씩 드는 사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파킹랏에 나가는데 그 아스팔트 중간에 깨진 사이로
꽃들이 몽글몽글 이렇게 피어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봄이 왔구나.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구나.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봄은 오는구나.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은 여러분이 느끼고 겪고 있는 그 어떠한 권세보다도, 어떠한 절망보다도, 어떠한 죽음보다도 압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세하고 여러분을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 외에는 고백할 수가 없어요. 믿음 외에는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어떠한 수렁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난관에 봉착했을지라도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끌어내시고 수렁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죄의 문제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해결됐음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국의 그 버나드 로몽고벨이라는 장군이 있는데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에 굉장히 활약했던 그러한 영국의 육군 원수인데요, 특히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독일의 롬베를 격파하면서 연합군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긴 아주 명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떠한 책을 썼냐면, 기원전, 그러니까 약 기원전 7,000년 전부터 여리고 전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본인이 살아있는 날까지 무려 9,000여 년의 인류의 역사를 기술한 책이 있는데, 전쟁의 역사라는 그러한 세계의 역작을 출판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어디서 나온 소개한 글을 저도 보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쭉 쓰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무리를 지어서 사는 때부터 전쟁은 필연적인 존재의 이유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무리를 지면서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의지하고 지탱하여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람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경쟁이 시작되고 싸우게 되고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그럴 만한 것이, 저도 지금 이제 다 큰 우리 아들들을 이렇게 가끔 만나면 서로 힘 자랑해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툭툭 치고 또 이렇게 손을 꽉 잡고. 근데 이제 제가 못 당하겠는 거예요. 꽉 잡히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앉으려고 바닥바닥 이를 갈고 손을 잡아도 나중에는 내가 스탑 그만 이제 이럴 정도로 너무나 힘이 세졌어요. 30대 중반에는 우리 목사님들이랑 이제 이렇게 총회를 가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동부를 가게 됐는데, 제가 너무나 친한 목사님이시, 이 키가 190이 넘어요. 이 장신인 거구는 아니고 키만 크죠. 근데 이분이랑 제가 이제 과거에 씨름했다는 걸 알고 이분도 저에게 자꾸 자극을 하고, 저도 키만 컸지 내가 씨름하면 폴더로 이렇게 딱 접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폴더같이 그래서 제가 자꾸 자극을 했더니 결국은 동부의 그 백악관 앞에 넓은 잔디밭에서 둘이서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양 애들 둘이서. 하나는 키가 190이 넘고 저는 이 정도에서 이제 씨름을 했는데, 제가 딱 접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접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무승부로 끝이 났더라.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가 계속해서 모 교회에 아주 유명한 일화로 떠돌고 있더라. 여러분, 이 남성의 이 본성 안에는요, 이기고자 하는 마음, 힘을 좀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만나면 자연스럽게 힘 자랑을 하고, 나이가 들어도 다른 모양으로 또 이렇게 또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목회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이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절 오늘이 오기 전에 이 전쟁이 종식되기를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협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파국으로 치닫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또 민족을 정복하고 제국을 정복할 수는 있어도 뭐는 정복할 수 없지요? 죄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죄는 미사일로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죄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은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열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야 거기서 죄가 무너지게 되고 마침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사일로도 그 무엇으로도 피 흘리는 평화는 여러분 그때뿐 진정한 평화가 그 땅에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그리고 이란에도 그리고 미국에도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이 들어가야만 핵무기도 포기하게 되고 우상 숭배도 포기하게 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한 욕망도 포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잡아야, 죄를 이겨야 그 땅의 진정한 평화도 그리고 전쟁도 멈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전쟁이 멈춰지기를 원하고 그 이란 땅에도 이제는 지하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겨울은 결코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희망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죄와의 전쟁을 십자가로 이기셨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슴을 활짝 피자. 구부정한 모습을 다시 어깨를 펴시고 가슴을 활짝 펴자. 당당하게 봄의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절망과 낙심과 깨어짐이 아니라 모두에게 승리를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을 알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첫 구절이 바로 1절인데요 28장 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8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을 말하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은 부활의 아침.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이 어느 날이죠?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로 바뀐 것이에요. 이제는 주일은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전에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 언약은 바로 주일 중심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부활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기억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은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무너진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뿐이요, 승리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무너진 영역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무너진 영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절망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것이에요. 내 손과 발에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으로 충만케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선포해야 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신앙의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 힘을 누리고 예수 부활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새로운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씩 새로운 출발을 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무너지고 낙심되고 주중에 힘들어졌다면 주일날 다시 한번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힘을 부여받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부어지는 새 출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매 주일날 우리의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부활은 모든 것을 살리고 생명으로 소망으로 이끄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은 모든 것을 살리고 생명과 소망으로 이끈다.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죠. 지난주 제가 지난해 부활절날 여러 가지 여인들의 모습도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런 것들을 쭉 보니까 작년에 그런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이 부활의 첫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출발점은 믿음에서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과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슬픔 때문에 그 무덤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어요. 무덤을 찾아간 그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 시체라도 내가 향품으로 그 시체에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마지막 이별하는 심정으로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 여인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끝났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이제 죽었다, 이러한 애통함과 슬픔과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걸어갔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두 제자도 같은 마음이에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걸어갔던 그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그 두 제자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덤을 향해 가는 시간처럼 그렇게 칠흑과 같은 어둠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완전히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슬픔과 애통과 낙심의 자리, 바로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면서 돌을 굴리면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뒤엎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바뀌고 의심은 확신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거웠던 그 발걸음이 달려가는 힘으로 바뀌게 되고 식어있던 마음에 다시 불이 붙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자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바뀌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무거웠던 발걸음도 달려가는 힘으로 손과 발에 힘을 얻게 된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뜨겁다라는 것은 카이오라는 단어인데 불타오른다, 그리고 밝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 꺼져 있던 그 심령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던 나의 심령이 밝은 빛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낙심해서 무거웠던 발걸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삶의 의욕과 활력이 되살아나면서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8절의 말씀 묵상하는데 막 갑자기 손발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매 해마다 이렇게 절기 때 전하는 이러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먼저 힘을 주시는 것이 제가 오늘 새벽에 많이 느꼈습니다. 8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힘이 좀 빠지고 좀 연약해져 있을 때 정말 그때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정말 우리 주님, 그리고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부터 제 손에 손과 발에 또 마음에 큰 힘을 얻는 것을 제가 또 새벽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그 승리의 부활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둠과 절망에서 반드시 건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런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오늘도 내 시선과 마음이 깨어지고 안 되고 낙심되고, 아까 우리 우보할 때 뒤에서 다 건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어디로 매일 흘러가고 익숙해져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깨어짐입니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부정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절대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잠깐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그 생명의 주님, 절망에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여러분 과거를 보세요. 과거에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보면 현실을 해석해낼 수가 있고 우리의 미래를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과거의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생명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그대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발 앞에 경배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뜨겁게 경험한 자는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라, 그리고 들으라. 늘 주님의 자리로 사모하며 달려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복음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사명의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라. 복음을 전해라.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러한 부활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된 은혜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에 믿지 않는 자들, 깨진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 흘러가셔야 합니다. 흘러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도 흘러가야 하고 우리의 언어로도 흘러가야 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갈릴리에서 새롭게 사명을 받아서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또한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한 비전을 향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이 땅에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더 마음을 모아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또한 귀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얼마나 참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적지만 연약하지만 또 이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헌신자들, 순종의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지금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교회에 든든히 세워짐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저의 적은 그러한 충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심정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도 복되고 우리의 교회도 든든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저 멀리 그냥 절기 때 듣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나와의 삶과는 왜 이렇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느껴지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자리에 있든 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있던 마음들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또한 다시 세상을 향하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